오늘 장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출애굽기 24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2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것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다시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죠. 그래서 얼마큼 있게 되냐면 18절에 보면 40일 40야라 그랬죠.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있으면서 받은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성막, 제사장의 옷, 지난주에 안식일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긴 주간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지만 이게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게 32장 장면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딤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늦게 내려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늦게 내려온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당황했고 두려워했고 불안해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늦게 내려온 건 맞지만 그 늦게 내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늦게 내려온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고 초조함에 빠졌다. 이런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우려고 한 거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모였다는 말도 그냥 우리 대책 한번 세워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론을 압박하는 거예요. 아론을 아주 압박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죠. 모세만을 따라서 왔는데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음으로 인하여 오는 두려움, 모세가 없기 때문에 오는 초조함, 불안함이 형성되었고 그것 때문에 아론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봐라 이게 아니라 아주 강압적인 태도로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아주 압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가 없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론에게 이제 막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해서 신을 빨리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 보세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세, 이제 히브리어에는 이 사람 모세, 모세라는 단어와 사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굳이 좀 열받아서 하는 소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작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마 이스라엘은 대부분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방을 모르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올라갔는데 번개치고 난리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버렸거나 아니면 올라가서 번개에 맞아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모세 하나 믿고 따라 나왔는데 그 모세가 죽어버렸다. 거기서 오는 두려움, 거기서 오는 불안함 때문에 아론을 찾아와서 막 이렇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빨리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상 숭배를 아론이 주도한 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돼요.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아론이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모세가 없는 사이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압적인 태도에 의하여 떠밀려서 원하지 않았지만 압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론 또한 동일한 죄를 지은 건 사실입니다. 아론도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의미예요. 자기 마음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여호와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잘 모르고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니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아론도 오케이 이래서 이제 금고리 빼오라 그래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고요.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하나님이 준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화를 내니까
아론이 변명하기를 금고리를 이렇게 불에다 던져 넣었더니 황금 송아지가 팍 튀어나왔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다음 주 좀 살펴보겠지만 사실 그랬나요? 불에다가 금을 다 집어넣었더니 안에서 밖으로 황금 송아지가 튀어나왔나요? 아니죠. 자기들이 깎아 만들었어요. 깎아 만들어 놓고는 변명을 그렇게 합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이 주도해서 한 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이제 2절에도 너희의 그 자녀들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오라. 3절에서도 금고리를 빼오게 하고 4절에서도 금고리를 빼와서 이제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고요. 5절에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니죠, 4장 마지막 부분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황금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5절에 절기를 지킵니다. 제단을 쌓고 공포하고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 여호와의 절일을 내일 지킬 거니까 준비해라.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죠. 내용은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제 이방의 형상이 이방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난 이방신 믿을래 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에서 배웠던 대로 믿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 황금 송아지로 만들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겠다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없는 겁니다. 10계명으로 이야기하자면 1계명은 범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1계명 범하지 않았습니다. 1계명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행동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겠다라고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2계명이 범해졌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모양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이든 만들지 말라 그랬죠. 왜?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드는 어떤 모습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 그것 만들지 마라. 이 계명을 어긴 게 된 거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게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왜 황금 송아지일까? 굳이 왜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을 건데 왜 황금 송아지일까? 그건 애굽에서 봤던 거죠. 애굽에서 황금 송아지는 굉장한 힘과 부와 재력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피스라 그러죠. 송아지. 아피스를 그들 마음에 아마 오랫동안 마음에 있던 거겠죠.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자,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가지고 크게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에 대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중반부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했죠.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은 주실 수 있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모세가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만 따라가면 된다 생각하고 있고 모세를 따라가면 안전하다,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세를 통해 주신 기적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렸죠. 또 빠져나올 때 홍해도 모세의 지팡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빠져나왔는데 애국 군대는 다 수상되는 일이 벌어졌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 어마어마한 물이 나왔죠. 이 모든 것들이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를 따라가면 된다. 이제 처음에는 모세 말을 안 들었지만 모세를 따라가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모세가 지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해주고, 그 지팡이로 물을 쳤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를 들었더니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치는 그 모세가 지금 우리 앞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강약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 달려와서 신을 빨리 만들어라. 이것도 신이 그냥 일반 그 귀신을 의미하는 신이 아닙니다. 엘로힘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빨리 만들어주라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지금 패닉 상태에 딱 빠진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불안하고 모세가 없다는 건 다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 빠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목사,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너무 틀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생각하듯이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목사를, 목회자를 모세처럼 생각을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사실은 목사예요. 교회예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를 만나고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색깔, 나의 신앙의 방향, 내 신앙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엄청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말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를 세우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필요 없고요, 그냥 모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킨 대로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세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빠진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딴 걸 배우면 안 돼요. 딴 걸 배울 필요도 없고요. 딴 걸 배우려고 목사를 세운 적도 하나는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세운 인물이 목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에게서 다른 걸 배운다거나 다른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또 모세가 기록한 그 오경을 통하여 배워야 될 건 하나님이에요. 올바른 신앙인 거죠. 그걸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물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얼마 안 됐다는 건 사실입니다. 몇 개월 아직 안 됐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40년씩 교회를 다님에도 여전히 신앙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몇 번도 바뀌고 그렇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도 여전히 신앙이 변화가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론 핑계될 만한 게 지금 모세를 만난 적이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핑계만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를 통해서 유일하게 배워야 될 건 딴 거 없어요. 성경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배우고 익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것만 배우시면 돼요. 제가 요즘 이제 뭘 느끼냐면 지금 전 세계,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의 신앙이 점점 무속신앙처럼 변해간다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이제 12월이 다 돼 가는데요. 12월이 되면 12월 30일 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1년을 마무리할 때 꼭 뭘 하냐면요. 요즘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말씀 뽑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은혜 되는 말씀이 뽑히면 기분이 좋죠. 너에게 복을 더하고 더하실 거다 이러면 막 이게 지금 무당 같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맞나요? 아니요. 근데 잘 이상한 거 물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그걸 기록해 한 장씩 넣을 때 이상한 말씀을 넣지는 않겠죠. 좋은 말만 넣죠. 만약에 이게 가룟 유다가 나가서 자살했다 이런 표현을 넣었겠어. 그럼 뽑았더니 나가서 자살했다 이런 거 넣으면 어떡하겠어? 날 보고 죽으란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게 상당히 영향을 받아요. 저분들이 이게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좋은 의미로 제가 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이번 주에 수능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수능 때만 되면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마치 수능 때가 되면 저 절에 가서 물 떠놓고 빌고 있는 부모처럼 교회 와서 빌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비슷해요. 평소에 기도를 좀 하든지 그러면 평소에는 안 하고 있다가 한 달 남겨놓고 이제 무슨 종지 떠놓고 이제 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기독교의 모습인가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인가요? 아니요. 안산에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좀 잠깐 만나야 되겠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교회를 떠나기로 했다. 갑자기요? 왜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집회를 딱 갔는데 저를 마음에 두고 박현식 목사를 두고 이제 오늘 집회를 참여한 거예요. 근데 집회 강사가 뭐랬냐면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요. 계속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회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 대한 생각을 두고 내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목사님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가시라고. 그게 무당 아닌가 신앙이? 지금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보세요. 목사님에게 꼭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당이 아주 염한 무당이 하나 있는데 이제 무당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염해. 그래서 잘 신통해.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뭐 하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당신이 그냥 손 얹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게 안 되고 목사님 꼭 손 얹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교회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미신으로 변화가고 있고 무당처럼 돼가고 있어요. 또 그걸 이용하는 진짜 무당 같은 목사도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해줘서 저 사람이 잘 됐대. 자기가 딱 기도해줬기 때문에 잘 되는.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 내한테 순종 안 해서 그렇다는 거야. 무당이죠. 목사가 무당이에요. 또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은사나 하나님의 어떤 치유의 능력들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이 사람에게 배분해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당신의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그게 원래 하나님이 해결하는 건데 내가 가져와서 당신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그렇게. 자, 그렇다 칩시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나았다 칩시다. 이 사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 목사가 한 게 맞나요? 목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쳤더니 물이 터졌다고. 모세가 한 겁니까? 물론 행동은 모세가 했죠. 하나님이 물을 준 거지 모세가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홍해를 가른 게 분명히 모세가 맞아요. 하지만 진짜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입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죠. 모세가 분명히 행동은 취한 건 맞지만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일은 맞지만 모세가 한 게 아니요. 목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치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야죠. 목사가 한 게 맞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한 거죠. 도구로 목사를 썼을 뿐이지. 그럼 제대로 된 목사는 자기가 했다고 말하면 안 되죠. 지가 한 게 아닌데. 그럼 딴 데 가서 해보지 되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일이 벌어졌을 뿐인 거죠. 이상하게 신앙들이 이상하게 변해가요. 기독교 신앙이 점점 무당 신앙처럼 바뀌어간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부터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붙잡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걸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누구에 의해서 갈 필요가 없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필요도 없고 그 누구에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꼭 목사에게 안수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꼭 영한 무당한 데 가서 뭘 하듯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금 패닉에 빠진 이유가 모세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 생각 때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목사에게 뭘 배워야 되죠? 신앙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 부분을 배워야 돼요. 다른 건 배우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요. 어떤 일을 준비하면서 물론 의논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걸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걸 하는 게 좋겠습니까? 목사가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좋을까요? 저 사업이 좋을까요? 그건 전문가한테 물어야죠. 목사한테 왜 물어요? 목사가 점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 딱 하다가 이거야. 이걸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요. 목사님이 저 A란 자매와 B란 자매 누가 결혼할 거? 그 목사님 기도하다가 그게 뭐 하는 짓이죠? 목사는 무당으로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칩시다.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이 A라고 했는데 살아보니 너무 이상해. 그럼 어떡하죠? 지가 살아야 될 지가 결정해야지. 내하고 방향이 맞는지 색깔이 맞는지 지가 결정할 거 왜 목사한테 물어요? 부동산 하는데 목사한테 물어요. 부동산 전문가는 전문가한테 물어야지.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 있죠. 약은 약사에게. 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과 신앙의 원리를 배워야 되고 나머지는 배울 필요 없어요. 자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자매를 만나면 좋겠습니까? 뭐 부동산 어디 투자해야 되는데 요즘 뭐 이런 그 주식을 어디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목사가 주식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물으면 안 된다니까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물었던 자체가 목사를 지금 무당처럼 하나님하고 신통하게 통해가지고 자기는 사업하는 사람 자신도 모르면서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목사한테 그걸 왜 물어보냐고. 근데 그걸 또 덩달았어요. 또 신나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굉장히 목사가 그런 거 자꾸 물어보니까 목사도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돈에 신경 쓰는 저거 돈 되겠다면서. 목사는 그런 게 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정상적인 목사예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저기 돈 되겠다 안 되겠다를 알지 목사가 어떻게 돈 되냐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자꾸 목사가 돈 되겠다고 투자하고 그게 벌써 잘못된 목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업할 사람은 사업을 잘 해왔던 선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는 게 맞아요. 연애를 많이 해본 선배한테 구하세요. 저한테 묻지 말고. 제가 어떻게 연애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으면 부동산은 공부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지. 목사한테 와가지고 어느 게 하나님 뜻일까? 물으면서 그 목사가 내 기도 한번 해볼게. 하면서 그게 또 응해줍니다. 기도해봤더니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무슨 명입니까 도대체? 이만입니까 도대체 이게?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우상숭배의 본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했죠. 또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김고를 빼가지고 금을 가지고 그럼 그게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우상이죠. 내 생각 속에서 의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날을 절기로 지키죠. 5절에 보니까 절기로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부활주일, 절기 지키듯이 절기를 지키고, 또 6절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일찍 일어나서 예배하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 하는 예배가 맞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 이 우상 숭배거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다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해야 하나님께 하는 거지. 6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하나님께 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한 거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한 게 아닙니다. 이 모습 보세요. 절기를 지키고 일찍 일어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섬길 때 하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섬길 때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어도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도 성경의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예수는 맞는데 그럼 어떤 예수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다. 분명히 교회 안에 전하는 예수가 성경의 예수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다른 예수라니까요.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같다고 같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라고 부른다고 여호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여호와지 이금 이 휴대폰이 여호와가 되나요? 오늘부터 내가 여호와라고 믿겠어 이걸 이제. 그럼 이 휴대폰이 오늘부터 제게 여호와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여서 뿐이지 갖다 놓고는 빌고 막 그러면 여호와라고 빌면 여호와가 되냐고 하나님이 되냐고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여호와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께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일찍 일어나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 부르지만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분명히 성경과 다른 예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3년 쭉 마칠 때 진짜 중요한 걸 하죠. 그게 뭐냐면 제자들 따로 불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고, 진짜 중요한 건 제자들이죠.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내가 누구냐 라고 묻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회운동하는 예수로, 구제운동하는 예수로, 능력운동하는 예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냐? 있죠. 예수님에게는 능력도 나타나고 예수님에게는 기도 응답도 오고 예수님에게는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울고 이런 있어요. 예수에게 그런 게 있다고. 하지만 능력운동하는 예수와 지금 당신들 앞에 서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와는 다른 분이에요. 너희는 내가 누구냐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겨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부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와 무관한 예수, 그 예수를 부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진짜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고백이 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여호와가 아니듯이, 예수라 부르지만 예수가 아닐 수 있듯이, 여러분이 예수 부르고 하나님 부르지만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빨리 돌이켜야죠. 일평생 하나님 섬기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망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좀 이사를 보세요. 딱 이 모습으로 평생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휴대폰을 오늘부터 꽂아놓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여기에 경배하고 여기에 찬양하고 그럼 여호와가 되냔 말이에요. 아니듯이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 있다는 사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노는 모습이 아까 봤던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14장 가서 11절 한번 살펴보세요. 11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때 뭐 하냐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죠. 이게 언약 맺는 장면이에요. 하나님하고 나와 언약 맺는 장면이 먹고 마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썼어요. 이 말은 우상을 섬기면서 또 섬기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데,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24장에서 하나님께 언약 맺고 즐겁게 뛰놀고 먹고 마시면서 뭐 하고 있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24장에서 32장까지 오는 사이에 몇 주가 걸렸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게 40일 전 사건이거든요. 40일 전에 벌써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과 출애굽기 32장이 연결되어 있고 행위가 똑같아요. 행위가 똑같은데 대상은 달라요.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고 출애굽기 32장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근데 모습이 똑같다니까요. 모습만 똑같습니까? 부르는 대상도 같다니까요.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 앞에 뛰놀고 그 앞에 즐거워하고 그러고 있죠. 또 뛰논다는 건 사실은 이방 종교에서 우상 숭배할 때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뛰논다라고 하는 건 성적인 행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모든 이방 종교의 구약에서 그다음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방 종교에 항상 여사제들이 있죠. 그 장녀들이거든요. 이 뛰논다는 이야기는 이제 거기서 지금 성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하잖아요. 부패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7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예요. 현재의 상태. 실제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죠. 이게 정말 웃기는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말이죠.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한다 그랬죠. 근데 우상 숭배하고 나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냐면 네 백성이래. 네가 건져낸 네 백성이래. 시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겠지만 물론 이 중에 개중에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구원은 받았겠지만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라.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명령을 속히 떠났다라고 하죠. 40일도 안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기준을 삼는 게 40일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려가라 그러죠. 실제 40일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알 수도 없어요. 채웠다고 치더라도 이 사건이 40일, 39일째 일어난 사건일까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20일째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고 30일째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벌써 두려워 떨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상숭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제 11절에 하는 소리 보세요. 마지막 부분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이제 모세는 반대 이야기죠. 아닙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12절에도 뭐라죠? 자기의 백성을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모세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면서 이 뭐하죠?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대로 지금 출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언약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언약을 끄집어내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에게 내리려고 했던 진노를 안 했다.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하게 좀 마음을 담아야 될 게 뭐냐면 정말로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본질. 오늘 1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게 우상의 본질이고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황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느냐? 나를 위해서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이야기할 때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은 왜 만든다? 나를 위한 거죠. 우상 자체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거나 섬길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에 가보고 어디 가보시면 왜 생긴 게 우락부락하고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상한 거 들고 막 이렇게 그거 섬긴다고. 왜 섬기죠? 모양이 이쁘기 때문에 섬길만 하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걸 섬기면 내게 혜택이 있으니까, 내게 복이 올까 싶어서.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래서 우상 자체에는 뭐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죠? 죄의 핵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게 죄의 핵심이죠. 그게 본질이라고. 쉽게 말하면 내가 기준되어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것. 내가 모든 걸 판단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판단해 버리죠.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핵심은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내 중심이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는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 때 노아 홍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노아 홍수. 그때 보니까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 6장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창세기 6장의 어마어마한 죄를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창세기 6장의 그 어마어마한 죄, 하나님이 노아 그 홍수를 보내서 다 썰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풀어주냐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고 하면서 그 죄의 내용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죄라고 했어요. 그게 죄입니까? 먹고 마시고 사업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걸 홍수에 심판받을 죄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해 사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신앙, 영적인 거 필요 없고 오직 땅의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이 모든 것, 그게 심판받아 마땅한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 홍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요즘 시대가 결혼 안 하는 시대라고 하죠. 왜 안 하려고 그러죠? 나를 위해서요. 결혼하고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양쪽 집안도 그렇고. 요즘 결혼해도 추석 때 되면 각각 집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남자는 남자 집으로 가고 여자는 여자 집으로 가고. 왜 굳이 만나가지고 예를 그거 싫은 거죠. 결혼해도 자식 안 놓기 때. 왜 안 놓냐면 힘들거든. 돈도 많이 들고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놓기 싫대. 어떤 사람은 몸매 망가진다고 싫대. 나를 위해서. 그게 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좋은 건가요? 그게 죄예요. 죄의 핵심은 납니다. 핵심은. 그래서 제일 안 좋은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공이 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참 좋은 말인데 잘못된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난데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죄의 핵심이고 우상 숭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의 핵심, 모든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냐? 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 내가 기준이 된 거,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 그게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교회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오늘은 교회로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이곳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에 의해서 교회로 오신 겁니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 섬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교회 왔거든. 완전 다른 거예요. 같이 왔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죠?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를 위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고린도후서에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입니까? 우리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나를 위해 죽는 자가 없나니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게 신앙이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빠져야 돼요.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빠지기 싫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다. 죽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이 빌보 교회에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하죠. 너희는 십자가의 원수다. 그 십자가의 원수가 뭐 대단히 뭐 하나님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 죽었다 뭐 이런 게 원수입니까? 아니요. 뭐죠? 자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너희의 신은 배다라고 하잖아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땐 십자가의 원수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해 살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고 십자가 가지고 부활하게 했더니 여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게 십자가의 원수요. 만약에 평생 그렇게 산다면 아마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구원 진짜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까?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안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사라진다는 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알아들으라고. 아마 알아들은 사람은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내가 교회를 빠지기로 해서 11줄 안 내기로 해서 내가 보고 왜 십자가의 원수를 하지? 이해가 안 되죠. 안 믿으니까. 믿으면 그냥 이해된다니까요. 왜 이 사람들이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온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온 두려움과 그 불안은 모세의 부재로 인해 온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생긴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애굽에서 봤던 힘과 재력과 부를 가져다 주는 신,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아피스, 금송아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아피스예요. 여호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힘과 재력과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아피스 같은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해 주고 자기에게 힘을 주고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피스가 필요하지 여호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여러분이 필요한 건 아피스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자체입니까? 중요해요.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원할까요? 아니면 자기에게 성공과 치유와 부와 권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피스를 원할까요? 많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피스를 원해요. 그게 신앙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잘못된 이미지. 그걸 빼내야 된다. 왜? 하나님 잘 모르니까. 오늘 황금송아지 사건은 사실은 수천 년 전 모세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이 땅에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거죠.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믿는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공과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만든 예수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이 계시지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내가 생각한 그리스도와 예수가 괴리감이 생기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이 그런 식의 예수를 믿어요. 내가 생각한 내게 힘과 은혜와 위로를 가져줄 예수를 원하는데 그 예수는 그걸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진짜 예수는 버리고 내가 만든 예수를 성경의 예수라고 믿고 사는 거죠. 그럼 그 예수가 맞나요? 아니죠. 우상이에요. 내게 필요한 걸 채우기 위해서 믿는 예수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애굽에 있는 생각들, 애굽의 종교, 애굽의 사상을 다 빼내려고 이 땅에 우리를 교회 다니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배운 잘못된 신앙들, 잘못된 믿음들이 있다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교 신자가 기독교 되면서요 대상만 바뀌었지 그때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목사님 만나면 이게 합장을 하고 막 내용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행동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실제 이 불교에서 믿는 그거와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같다고 생각해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한 혐오와 한탄 그리고 회개가 나온다고요.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놈이었구나. 이런 내 죄에 대한 한탄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그 모습이 안 나왔다는 건 여러분 그건 못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자신에 대한 한탄과 혐오가 생긴다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지옥가에 마땅한 건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고통을 받으시고 고난받으 십자가 지셨단 말인가. 너무나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런 말이 든다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자유한다고 옛날에 안 짓던 죄를 또 계속 짓는다? 그게 무슨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럴 수가 없다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신에 대한 한탄. 내 쓰레기구나. 이게 나온다니까요. 내가 또 놈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눈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고 이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모르고. 근데 반대로 사는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 신앙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제로 황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채우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아닙니다. 빨리 애굽에 있던 거 뽑아내야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모세가 없는 것 때문에 발생한 이 사건을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 신앙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따라왔는데 실제로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제 알게 됐어. 이건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참 안 좋은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내 현재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죠. 내가 생각보다 신앙이 깊이가 없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신앙 상태를 알고 있어요. 대부분 엉터리였어요. 그건 감사한 거죠. 대부분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계속 알아가고 배워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